욥기 18장 1절로 21절입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은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무에 걸며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잠들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 사라지고 거리에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같이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핵심 구절은 21절입니다.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게 핵심 구절인데, 왜 핵심 구절이냐면 불의한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동급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불의한 자는 여기에서 5절에 보니까 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인. 그래서 다 여기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며, 악인을 그라고 표현해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궁극적으로 21절에 보면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이러하다는 표현은 악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것도 역시 악인에 관하여 쓰여진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그래서 핵심 구절은 21절.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3절부터 보면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건 욥이지요. 여기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을 말하죠.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게 제가 이거를 계속 읽다 보니까 한 10번쯤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거기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니까지 게 뭔데, 이 단어가 거기에 생략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닷이 뭐냐면 가슴을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빨리 인정해. 니까지 게 뭔데, 너 자신을 찢고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느냐. 너 따위가 뭔데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빨리 속히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라. 이 얘기가 여기 생략되어 있더라고요. 빌닷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너는 악인인데, 내가 볼 때 너는 악인인데 왜 그걸 빨리 속히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너의 의로움을 자꾸만 주장하고 억울하다고 말하냐. 여기서 보면 4절에 보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이렇게 되는데 왜 울분을 터뜨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욥은 어떻게 했어요? 1장에 보면 저녁마다 자기 자식들의 수대로 번제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살피는 건 물론이겠죠. 자녀들까지 예물을 드렸다면, 번제물을 드렸다면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조심히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히 인생을 살아갔던 이 욥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니까지 게 뭔데 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서운하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욥의 입장이라고 해보십시다. 우리는 뭐 동방의 의인은 아니지만 욥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주의를 지키려고, 또는 봉사를 감당하려고 집에서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격려와 지지는 못 받고 너가 이런 죄가 있어, 부족함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낙심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낙심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저녁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지난 주일날 말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죠.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네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영적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자기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 어느 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예, 신앙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곡선이 있고 신앙의 널뛰기가 오잖아요. 일정하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려워요. 어렵지 않나요? 이제 추워지고 또 이제 기도하기 어려운 시절이 막 오잖아요. 주일날 예배 오려면 추위를 통과해야 되고 또 이게 방에 좀 더 눕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내려놓고 내 자신과 이게 이제 대화를 시작해요. 대화. 그렇지 않나요? 야, 일어나자 하는 말과 좀 더 눕자 하는 말 사이에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제 거기다 대고 누가 서운한 말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감정이 역류성 식도염처럼 이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뒤집어져서 내 안에 대화가 부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는 게 옳은가, 내가 이걸 하는 게 옳은가, 내 안에 대화가 부정적으로 막 나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해. 예, 여기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니까지 게 뭔데?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느냐? 네가 아무리 그래도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간다. 빨리 네가 인정하는 게 좋다라고 말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내까지 게 뭔데? 나 하나 없다고 해서 목사님 신경도 안 쓸 거고 교인들은 알아보지도 않을 거고 나는 그래, 맞아,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이게요, 내 영이 하는 말이 아니고 사단의 음성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지금 여기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야, 니까지 게 뭔데? 네가 무슨 의인이냐? 네가 그렇게 맨날 자식 수대로 예배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꼴 좋다. 야, 그냥 빨리 네가 잘못했다고 말해.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욥의 마음의 심경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금 죽을 똥 살 똥 버티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라는 인간들이 와서 하는 말들이 들을 때 여러분 속이 막 뒤집어지고요. 내 안에 영적 해석이 아니라 이 육체적인 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체적 자아가 하는 말에 휘둘리기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예배하지 마, 야, 찬송하지 마, 입 다물고 있어 라고 말할까요? 사단이 말할까요? 여러분 누가 말할까요?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번지수를 잘 들어야 돼. 욥의 친구의 말을 들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를 잘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영적인 말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심지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어떨 때는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영적인 항상성을 유지하고, 예, 영적인 항상성을 이게요,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데 내면에 또 들려오는 소리가 자꾸 여러 개가 들려요. 그렇지 않나요?
그 소리에 어떤 것이 영적인지를 분별하려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 남이 하는 말도 중요한데 내면의 소리가 굉장히 힘들어. 이게 지금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니까지 게 뭔데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지지와 격려의 말을 들을 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힘이 불끈 납니다. 그렇죠? 빈말이라도 그런 칭찬과 지지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여러분, 우리가 못생긴 거 다 알고 뚱뚱한 거 다 압니다. 근데 날씬해졌다 그러고 예뻐졌다 그러면요, 일단 기분은 좋아요.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면의 소리가요,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공교롭게 하필이면 그 말이 겹쳐올 때가 있어요. 내가 영적 상태가 괜찮을 때는 그런 소리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5시간 기도회 하고 막 뜨겁게 부르짖고 그런 얘기 들어도 이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바람이 불고 집에 안방은 뜨뜻하고 밖에는 춥고, 그리고 누가 지나가면서 한 말이 내 귀에 거슬리고, 이게 이제 연쇄 반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궁중 뜰을 거닐 때 하필이면 그때 왜 그 여인이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냐고. 이렇게 부정적인 일은 우리의 상황이 사단이요, 그렇게 올무를 놓고 내면의 소리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속상하고 영적 항상성을 잊어버리게 되고 부정적인 자아에 빠져서 예배를 중단하고 사역을 중단하고 우리의 삶을 중단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이 욥의 친구 빌닷이 이 욥에게 니까지 게 뭔데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적인 해석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동역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낯빛이 어두워졌으면 이리 와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오늘은 할 말을 해야겠어 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그냥 삼진아웃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격려해주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을 주고, 엘리야가 번아웃 돼가지고 로뎀나무에서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친구가 영적인 해석을 해주고, 그렇죠? 먹을 걸 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아랫목에 좀 쉬게 하고 그러면 살아나는데, 거기다 대고 죽어라 하면서 그의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내 생각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엘리야조차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지지와 영적인 해석을 말씀을 통해서 격려의 셈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처소도 이러하다인데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안은 빛이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의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좀 여러분 이거 쭉 읽다 보면요 숨이 막히고 턱 막히고요,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5절 말씀에도 봐도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고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등불은 꺼질 것이다. 악인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기준은 뭘까?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21절 맨 끝에 나와 있죠. 불의한 자는 악인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게 동급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불꽃이 꺼지고 빛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사방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에 불을 딱 완전히 끄면요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몇 번 넘어지고 쓰러질 거예요. 악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등불 살며 빛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빌닷과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바스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욥은 아니나 동방의 의인은 아니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 되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깨우고 피곤하지 않고 활기찬 걸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욥의 심장을 헤아려 봤습니다. 하나님, 그의 친구들의 말이 비수가 되어 그를 넘어뜨리고 이 육체적인 해석은 이와 같이 고통을 주었습니다.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육체적인 대화가 아니라 육적인 대화가 아니라 영적 대화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해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 지혜와 지식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